사순절 5번째 주일 맞이하면서 또 주님 앞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 정말 완전하신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이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그 장면인데요. 지금도 이 겟세마네로 한 곳에 가면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그 흔적들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에 두고 이제 기도하셨던 곳인데, 사진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곳이 만국교회라고 하는 데거든요. 이 교회가 겟세마네 동산 기념교회입니다. 겟세마네 동산 기념교회고요. 그 예배당 정문 쪽, 성전 정문 쪽 위에 보시면 성화가 이렇게 그려져 있거든요. 저기서 이제 예수님 기도하셨던 것을 나타내는 그런 부분이고요. 지금 건물의 여러분들이 보실 때 건물의 오른쪽 편에 지금 뭐 나무들이 있고 막 하잖아요. 저게 전부 다 올리브 나무입니다. 여기가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의 정확한 위치가요. 이제 그 마운틴, 올리브 마운틴이라고 하는 곳. 우리 개역 개정판이라든지 개역 한글판에서는 감람산이라고 되어 있고, 우리 세번역에서는 올리브산이라고 되어 있는 그 산에 모든 올리브들을 이 겟세마네로 하는 곳으로 가지고 오게 돼요. 이곳은 겟세마네로 하는 이름 자체가 뭐냐면 기름 짜는 곳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리고 건물, 지금 여러분이 보실 때 건물이 바로 오른쪽 편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길이 있는데, 그쪽에 보시면 조그만 조각상 같은 게 하나 있어요. 그 다음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여기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 안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그림이, 사진이 나와 있는 이 형상이 엄청 큰 게 아니라 상당히 작습니다. 얼마나 작냐면 그 다음 그림, 사람이 앞에 딱 서면 앞에 있는 만큼 저만큼으로 모형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저 자리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으로 지금 다들 추정을 하고 있고, 이렇게 지금 오랫동안 저 자리에 성지순례하는 분들마다 지금 저 자리에서 저 자세로 똑같이 기도하면서 지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교회, 정식적인 교회 이름은 만국교회라고도 그러고 겟세마네 동산 기념교회라고도 그렇게 불려지는 곳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다 잘 아실 텐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 세 개 복음서에만 겟세마네 동산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가 아니라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도를 드리는 그런 장면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도의 분량이 상당히 길게 이렇게 요한복음 되어 있고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 그 기도가 들어가 있는데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거의 차이가 없어요.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부분이 똑같냐면 예수님이 3번 엎드려 기도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3번 기도하신 것으로 되어 있고,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1번 기도한 것으로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두 번째 차이점이 있다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기도하는 모습 그 자체만 이렇게 그렸다면, 이 누가복음에서는 기도할 때 본문 43절과 44절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전혀 언급되지 않은 내용이거든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천사가 와서 예수님에게 힘을 더해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이마에서 땀방울이 떨어지는데 그 땀방울이 핏방울과 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2절의 말씀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없고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정말 죽음을 앞에 두고 기도하신 그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이렇게까지 기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이제 오늘 말씀 속에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 몇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반 잡히시기 전날 밤에 최후의 만찬까지 다 하시고, 제자들 발도 씻겨주시고 제자들과 주의 만찬, 이것은 떼어주시면서 이건 내 몸이다, 이건 내 피다라고 하셨던 그 최후의 만찬까지 다 마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 39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나가셔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산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그를 따라갔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앞에 두고는 항상 무엇을 하시냐면 기도를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 가신 거는 기도하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단순히 식사 끝났으니까 산책이나 하자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이 겟세마네로 간 곳으로 찾아오고 있는 이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감람산이라고 하는 곳, 올리브 마운틴, 올리브 산이라고 하는 이곳에서 뭐 다른 곳에서도 기도하실 수 있겠지만 왜 하필 이 겟세마네로 간 곳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을까라고 했을 때 이게 그냥 우연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의미를 알고 계셨던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그냥 입술로만 중얼중얼 한다고 그것이 기도가 아니라 기름을 짜내듯이 우리의 온 힘을 다해야 이게 진정한 기도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 기도하실 때 얼마나 힘써 기도하셨던지 이마에서 땀이 흐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며 핏방울같이 되었다라고까지 표현할 정도로 예수님이 온 힘을 다 기도하고 있는 이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른 성도님들, 기도는요, 오늘 예수님에게서 먼저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은 기도는 습관처럼 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돼야 돼요. 뭔가 하나의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최소한 며칠이 필요한지 아세요? 이거 기도에 참석하셨던 분들한테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최소한 며칠 이상을 반복적으로 해야 그게 습관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어요. 며칠 정도일까요? 21일입니다. 최소한 21일이라는 시간 동안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방식대로 기도를 하고 이거 하잖아요. 그럼 그게 습관이 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새벽기도 하세요라고 할 때 어떤 분들 그러세요. 새벽기도 어쩌다 한 번 나왔는데 새벽기도 한 번 나왔더니 하루 종일 피곤해서 새벽기도 못 하겠어요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한 번, 두 번 나오면 진짜 피곤해요. 그런데 21일 동안을 나오잖아요. 띄엄띄엄이 아니라 연속해서 21일을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습관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이 새벽기도도 습관이 돼야 됩니다. 습관 안 되면 기도하래도 피곤해서 못하는데 라고 하는 이 소리가 나와요. 그러나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시면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시는 이 모습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기도의 습관 들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습관을 들인다고 하는 것은 말을 바꿔서 하면 하나님과 날마다 깊은 영적 교제를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일주일이면 뭐 24시간 곱하기 7일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한번 계산해 보세요. 일주일이면 대략 168시간인가 될 거예요. 168시간 정도 되는데 그 시간 중에서 내 신앙을 지켜나가고 하나님과 교제를 맺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는 거예요. 주일날만 만약 예배를 드린다면요, 168시간 중에 1시간 내지 2시간만 주님과 교제를 하는 그런 모습이 될 겁니다. 그나마 공예배들을 다 참석한다 하시면은 주일 낮 예배, 주일 저녁 예배, 수요예배, 금요기도회 4번 정도니까 한 4-5시간 정도 주님과 교제하는 이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럼 매일매일 새벽기도 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1시간씩은 주님과 교제를 하는 이 모습이 되잖아요. 요즘 이 50일 기도학교 하면서요, 새벽에도 오시고 저녁에도 오신 분들이 몇 분 계시거든요. 그분들은 하루에 2시간씩은 주님과 교제를 하고 있어요. 주님과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새벽에도 1시간, 저녁에도 1시간, 저녁에는 하다 보니까 1시간보다 조금 더 길어지는 그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일주일 하더라도 하루에 2시간만 하더라도 일주일이면 14시간 정도 이렇게 주님과 교제하는 그 모습이 되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한 주간의 삶이 그냥 아무런 문제 없이 평탄하게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온갖 문제들이 가득한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서기 위해서는 우리 삶 속에서도 끊임없이 주님을 찾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이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도의 분량을 늘려고 기도의 시간을 늘려가는 그게 습관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늘 하시던 대로 이게 습관이라는 거거든요. 기도하는 것이 습관처럼, 기도의 내용이 습관이 아니라 기도의 시간을 지켜나가고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거, 요거는 습관으로 만들어 가야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습관화되지 않으면 기도하는 게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습관화되기 시작하면 이 시간은 내가 기도해야 되는 시간이구나, 지금만큼은 내가 주님께 나가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의 생각을 한 번 더 품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움직이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과 함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주신 최고의 특권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거든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목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간섭하시면서 함께 해주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지만 그 기도의 응답, 더 정확하게 기도에 대해서 그 기도를 이루시고 일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십자가 못 박히기 전 마지막 할 수 있는 행동은 뭐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로 한 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기도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한 가지 당부하는 게 있습니다. 40절 말씀을 보시면, 그곳에 이르러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하신 뒤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이유를 가르쳐 주시는데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18절 말씀에서 보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나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진짜 깨어 있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마귀라는 존재는 지금도 우리를 집어 삼키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다고 한 거거든요. 마귀는 지금 누구를 넘어뜨릴까, 누구를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까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잠깐 신천지 얘기 좀 할게요. 신천지들이 각 교회에 이렇게 들어오면 교인들의 예배 전체 분위기부터 시작해서 교인들을 샅샅이 살펴본답니다. 그리고 나서 A 등급부터 D 등급까지 자기들이 포섭할 수 있는 사람들의 등급을 나눈다는 거예요. A 등급부터 D 등급이 있는데, D 등급은 신천지들이 제일 싫어하는 종류의 사람, 제일 싫어하는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신천지들이 이 사람 타겟으로 삼으면 되겠다 하는 사람들이 A 등급이거든요. 그 A 등급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 돼요. 하나는 교회 좀 중직해야 됩니다. 교회 중직. 그리고 두 번째가 중요한데요, 교회 불평과 불만이 있는 사람. 교회 중직인데도 불구하고 교회 불평,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신천지가 노리는 A급 성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 갖지 마십시오. 불평, 불만하면 신천지뿐만 아니라 이단의 표적이 됩니다. 자, B등급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중직은 아닌데 성경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어하고 궁금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B등급에 해당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자리 B등급은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자, 그 다음 C등급과 D등급은요 신천지가 거의 손 안 대는 사람들인데, C등급은 그냥 일반 성도님들이고요, D등급은 절대 건들지 않는 사람들이 또 두 부류가 있더라고요. 진짜 담임 목사님 편에 딱 붙어가지고 목사님 무슨 말 하든지 그대로 아멘 하면서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신천지가 절대 건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아이러니한 거는요, 완전 반대. 교회 와서 말씀도 안 듣고 성경 말씀에 전혀 흥미도 없고, 그러면서 이제 예배 시간에 기둥 뒤에 이런 데 숨거나 다른 사람 뒤에 이렇게 숨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잘까, 이거 고민하는 사람들은요 신천지도 안 건든대요. 신천지가 안 건드는 그 부류 하나가, 완전 게으른 사람은 신천지도 포기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왕이면 D등급에 해당되셔야 되는데, D등급에서도 지금 제가 둘로 나눴습니다. 게을러서 신천지가 안 건드냐, 아니면 이 교회 담임자로 세우신 담임 목사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어서 신천지가 접근 못하느냐 했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담임 목사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서 같이 영적 교제를 나눔으로써 신천지가 공격 못하는, 이단들이 공격 못하는 그런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게으르면 나중에 주님 앞에서는 심판받습니다.
게으르면서 주님 앞에서 심판받아요. 그러나 부지런하면서 교회에서 뭔가 한다 할 때 마음을 모으고 뜻을 합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주님 앞에서도 상급을 받는 겁니다. 이단들한테 절대 우리가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자, 제가 이 말씀드린 이유가 지금 마귀라는 존재도 그렇고 시험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러거든요.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이제 또 이렇게 다시 찾아보면은 유혹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이라 할 때 영어로 표현하면 두 가지 단어가 있거든요. 하나는 여러분 잘 아시는 단어예요. 테스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테스트. 이건 뭔가 평가를 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독자 이삭을 모리아에 있는 한 산에서 나에게 바쳐라라고 했을 때 시험은 그거는 테스트입니다. 아브라함이 얼만큼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시험을 하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런 반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시험은 테스트가 아니라 영어로 했을 때 temptation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유혹, 미혹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요 경우는 창세기에서 보면은 뱀이 하와에게 했던 말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게끔 하는 그 방법, 요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어도 죽지 않는다, 너의 눈이 밝아진다, 선악을 알게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네 가지 말을 하잖아요. 그때 하와가 그 열매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한 나무 열매였고, 그것을 자기만 먹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남편에도 주잖아요. 이름으로써 아담과 하와가 영원히 살아야 되는 존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고,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고 해야 되는 이 존재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진 겁니다. 요거를 이런 시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보니까 종종 그런 소리를 들을 때가 있어요. 뭔가 기분 나쁜 일이 생겼을 때 나 시험 들었어 건들지 마 막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그분은 시험을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분이세요. 진짜 시험 드신 분들은요, 믿음의 자리에서 완전 파산합니다. 믿음의 자리에서 완전 돌아서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내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주님을 대적하는 이런 모습으로 가는 거, 그게 진짜 시험 드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귀는 이 시험에 빠지게끔 우리를 믿음의 자리에서 떨어뜨리기 위해서 환경을 만들고 상황을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끔 만드는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신 게 근신하라 깨어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라는 이 말씀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믿음에서 떨어져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사랑, 믿음의 자리에서 떨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시는 이런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믿음 지킬 수 있는 방법은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서 보면, 2장 4절 말씀에 보면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죄송해요, 4장 5절을 볼게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진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이것만이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거룩이라는 단어도 사실 구별된다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 속에서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 그게 거룩인데, 어떤 분들은 거룩하면 소위 경건, 거룩 이런 단어만 나오면요, 예배 시간에 뭐 엄중하게 되고 엄숙해야 되는 이것만 거룩이라 생각하거든요. 그게 아니라 거룩이란 말 자체는 구별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구별된 모습,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모습들하면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거, 이게 구별된 자의 모습이잖아요. 그게 거룩한 삶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를 거룩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다른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만큼, 깨어서 기도하는 만큼 시험거리는 더 이상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분명 어려운 일들도 있어요. 어려운 일들도 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를 건너실 때도 예수님이 피곤해서 배 고무를 베개 삼고 주무시잖아요. 그때 큰 파도가 치고 풍랑이 일어나면서 배가 뒤집힐 지경이 되고 배가 부서질 만한 이런 상황까지 가거든요.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예수님을 깨우면서 하는 말이 주여 주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시옵소서라고까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정도의 상황,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배에 안 계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함께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파도와 풍랑 같은 걸 만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도 우리 삶 속에도 어려움들이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깨어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그 시험들을 넘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문제는 금방 해결이 되고 잠잠해진다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시험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갈 수 있는, 헤쳐나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거든요. 기도하다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또 기도하다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목하고 계시고, 기도하다 보면 주님의 은혜의 손길, 도움의 손길이 우리에게 뻗쳐져 있다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유혹과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깨어 기도해야만 된다고 한 겁니다. 근데 이거를 예수님은 한 번 더 강조하세요. 기도를 마치신 후에 오늘 본문 46절에서 보세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들 자고 있느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일어나서 기도하여라. 자,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이 부분이 좀 다르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세 번째 기도 마치고 왔을 때 제자들의 눈을 보니까 이미 피곤하거든요. 이젠 자고 쉬라, 때가 다 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하세요. 그런 반면 누가복음에서는 자는 모습을 똑같이 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왜 자고 있느냐? 깨어 기도해야 된다.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더 기도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깨어 기도하는 게 언제까지 이어져야 되냐면 주님이 우리 부르실 때까지 기도가 멈추지 않고 이어져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 자신의 기도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염려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걱정되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성전 경비원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내게 와서 나를 잡아갈 건데, 내가 잡히는 이 모습 때문에 이 제자들이 낙심하게 되고, 이 그동안 3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을 통해서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들, 복음들, 이런 것들까지 다 버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될까봐 예수님 그게 염려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 끝까지 하신 말씀이 어떤 일이 있더라도 시험 들면 안 된다,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만큼 시험거리들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표현하면 걸림돌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게 걸려서 넘어지니까 더 이상 일을 하지 않는 이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요, 그게 걸림돌이라 하더라도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것이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걸리면은 넘어지지만은 내가 그걸 밟으면은 넘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시험이라고 하는 건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인데,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시험거리들이 왔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 있고 믿음에 더욱더 열매를 맺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시험거리가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예수님이 기도의 내용이에요. 왜 기도해야 되는지 말씀하신다면 이제 기도의 내용인데, 본문 4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42절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이 기도 내용은 우리가 다 잘 아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기도한 내용이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고 계셨잖아요. 육신을 가지고 계시다 보니까 육신적으로 죽음 앞에서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이거든요. 인간의 몸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은 기쁠 때는 환하게 웃으시고요, 슬퍼할 때는 우시기도 했습니다. 예수님 우셨던 장면은 예수님의 친구라고 불려지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사로의 동생들 마르다, 마리아가 너무나도 슬퍼하고
뭐 완전 절망 가운데 가고 있을 때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도 마음 아파하면서 우시잖아요.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우시는 그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가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도 육체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어떤 때는 배고픔도 느끼셨어요. 또 피곤함도 느끼셨어요. 아까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이 너무 피곤해서 사실 주무신 거거든요. 육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피곤함도 느끼고 배고픔도 느끼고, 그래서 인간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들, 희노애락이라고 하는 인간의 감정도 예수님이 그대로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죽음 앞에서는 예수님도 사실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만약 제가 여러분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까? 묻는다면 지금 아무런 일이 없을 때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라고 대답들을 하실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데 진짜 죽음이 앞에 있는 상황 속에서 두렵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솔직하게 우리가 머리로는 다 알고 있잖아요. 죽으면 천국이니까 죽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주님이 나를 맞이해 주실 것이고 내가 천국 간다고 그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맞는데, 진짜 그 죽음이라고 하는 상황이 내 눈앞에 딱 있을 때 그때도 그 평정심을 가질 수 있느냐,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아마 대다수 분들이 죽음 두려움으로 받아들일 겁니다. 대다수 죽음 자체를 두려움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도 아버지 할 수 있으면 내 잔을 옮겨 주십시오라고 그러잖아요. 육신적으로는 예수님도 살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내 육신의 요구보다도 하나님의 요구가 더 크다 보니까 그 뜻을 받아들이고 있는 이런 모습이거든요.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죽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베드로도 전날 밤, 예수님이 전날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떠난다라고 하는 그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호언장담했어요. 우리가 죽을지라도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면서 호언장담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 아니다, 오늘 밤 너는 3번 나를 부인한다. 닭이 울기 전에, 어떤 복음서에서는 닭이 울기 전에, 어떤 복음서에서는 닭이 2번 울기 전에, 이렇게 시간들이 좀 돼 있는데, 어쨌든 닭이 울기 전에 베드로가 예수 모른다 3번 부인한다고 하니까 베드로는 아니라고, 부인하는 일 절대 없을 거라고, 죽는 자리까지 내가 같이 가겠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막상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잡히실 때 그 순간만큼은 베드로도 싸웠어요. 품에 있던 칼을 빼서 말고라온 사람의 귀를 쳐서 귀가 떨어지게끔 할 만큼 치열한 몸싸움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칼집에 도로 꽂으라고 하시면서 말고의 귀를 붙여주시고 사람들이 순순히 잡히실 때, 그때부터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은요 주님 곁을 멀리 떠나게 됩니다. 베드로가 빌라도의 뜰까지 가긴 갔지만 멀찍이서 쫓아가거든요. 멀찍이서 쫓아가다 보니까, 멀찍이서 쫓아간 이유는 자기도 잡힐까봐. 그리고 그 빌라도의 법정에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게 되는데 자기도 예수님처럼 잡혀서 죽을까봐 두려운 마음 때문에 결국 모른다라고 부인하는 이 모습이잖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죽음 앞에서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죽음을 피하고 싶어요. 죽음을 피하고 싶고 십자가 고난을 안 당하고 싶은 게 예수님의 인간적인 마음이에요. 그러나 인간적인 그 욕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뜻이 있잖아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하나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하나님 미랄로서 자신이 죽어야지만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 온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이 열리는 거거든요. 하나님 이 일을 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에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기도 내용도 이래야 돼요. 사실 우리가 기도하러 가면요 대다수가 지금 당장 뭔가 삶의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받고자 기도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이 문제보다도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뜻이 있는데 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 뜻을 이루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이 포기가 돼야 되는 거고요.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면 내 뜻을 포기해야 되는 요 상황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때 우리는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대로 그 뜻을 이루는 거, 그거는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해졌고 그 이후에 심판이 있댔잖아요.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되는데 그 한 번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일평생 한 번일 수도 있죠. 그 한 번에 하나님의 뜻을 순종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 때문에 심판대에서 완전 다른 그 판결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완전 다른 판결이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 다윗 잘 아시잖아요. 다윗 왕이 된 이후에, 왕이 되기 전은 잘 모르겠고요, 왕이 된 이후에 다윗이 크게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사건이 두 번 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취한 것과 또 인구조사를 했던 것, 이 두 개의 사건은 하나님 앞에서 크게 진노와 심판을 받아야 될 만한 그런 두 개의 사건이었거든요. 근데 이 다윗은 이 두 번 큰 실수, 또 처음 왕이었던 사울도 왕이 된 이후에 보면 크게 보면 두 번 큰 실수를 합니다. 한 번은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먼저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이 늦게 오는 바람에 자기가 나서서 제사를 해버렸잖아요. 소위 월권이라고 하는 그 행위를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사무엘을 통해서 먼저 들은 게 있어요. 아말렉에 생명 있는 것은 다 죽여라라고 하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짐승들을 살려두잖아요. 이유는 이스라엘의 짐승보다 아말렉의 짐승들이 더 살찌고 더 건강해 보였거든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었지만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 제물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버림받게 되는 이 모습이 있어요. 자, 사울도 두 번의 실수, 다윗도 두 번의 실수예요. 둘 다 어떻게 보면 실수라고도 할 수 있는 그 부분이잖아요. 근데 두 사람의 반응이 달라요. 사울은 그게 어때서?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사무엘이 늦게 왔는데 난 이거 하나님께 드리려고 한 건데 난 잘못 없는데 라고 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런 반면 다윗은요, 두 번 다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회개를 하거든요. 지금 이 모습을 보시는 거예요. 두 명 다 실수의 비중이라든지 실수한 것으로 해서 그 어떤 게 더 중한 죄냐고 따진다면 사실은 다윗이 더 중한 죄를 저질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린 다윗을 용서하셨거든요.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신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 중심을 보시고서 다윗은 용서해 주신 반면 사울은 그냥 하나님이 버려셨거든요. 이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린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을 찾고 내 뜻을 간구하게 되면 나중에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기도하실 때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한 것을 육신적으로는 피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뜻은 예수님이 죄 없는 자로서 의인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어야지만 죄인된 모든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 뜻에 아멘하고 지금 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가 나의 만족과 유익, 내 뜻을 이루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물어야 돼요. 하나님, 오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사실 조금이라도 우리가 알면 순종할 수 있는데 모르다 보니까 왜 해야 되는데요? 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사실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끝까지 주님 편에 설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게 우리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사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앞에 두고도 기도하셨잖아요. 이제 말씀 정리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가 습관이 되셨습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이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게 습관이 되신 거예요. 습관적으로 기도했다 하는 게 기도의 내용이라든지 기도의 깊이가 습관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가고 기도의 시간을 지켜나가는 거, 그게 습관화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왜 기도해야 되는지 알려주셨는데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내용, 예수님이 하신 기도의 내용은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가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도 그대로 적용돼서 정말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가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도록 이를 위해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 나가는,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